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경주마 가운데 아라비아 명마라 불리는 준마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벤허를 보면 전차 경주 장면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4마리의 백마와 함께 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4마리의 백마가 바로 아라비아 명마입니다. 이 아라비아 명마는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내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기 때문에 전쟁이나 경주에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힘있게 사용되는 말이 아라비아 명마입니다. 이 아라비아 명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명마를 만들기 위하여 아라비아 지역에 100마리의 훌륭한 말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휘슬을 가지고 멈춰라, 이제 뛰어라, 멈춰라, 먹어라, 휘슬을 가지고 그 100마리의 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훈련받은 그 100마리의 말들이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이 의도적으로 말들에게 며칠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 갇혀있는 말들이 타는 갈증으로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문을 열어주고 이제 저 아래 시냇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시냇물을 향하여, 물내음을 향하여 막 100마리의 말들이 달려 내려가는 중에 주인이 휘슬을 붑니다. 멈춰라. 그때 100마리 가운데 90마리의 말들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단 10마리의 말들만 멈춰서서 주인의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 10마리의 말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휘슬을 붑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시냇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타는 목마름, 갈증을 해소합니다. 물을 한창 마시고 있는 그때에 주인이 다시금 휘슬을 붑니다. 멈춰라. 지금 물 마시고 있는 것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때 10마리의 말들 가운데 단 4마리의 말이 멈춰섭니다. 물을 마시는 것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 4마리의 말들을 종자로 해서 만든 말이 바로 아라비아 명마입니다. 수많은 말들 가운데 타는 갈증, 자기의 몸, 그냥 그 몸을 따라 갈증을 따라 움직였던 말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인의 휘슬을 듣고 기다릴 줄 알았던 그 말들이 명마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소리, 영향을 주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명령과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 오늘 본문 먼저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사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그 사자를 통하여 너를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보호해 주겠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한 내용을 출애굽기에서만도 몇 군데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시면서 만나는 장면도 있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6월절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자가 누굴까? 천사들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명을 받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 모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성경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 또 복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십니다. 중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먼 곳에,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보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터인데 너희는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화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허물과 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름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자 그 속에 이름이 담겨 있다, 능력이 담겨 있다, 은혜가 담겨 있다,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산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이렇게 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치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것처럼, 양이 자기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선,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지혜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힘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을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왜 음성을 듣지 않을까? 두 가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 너무나 바빠서. 또 하나는 너무나 들리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많아 마음이 산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 집중하여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바쁘다, 산만하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점점 영적으로 지쳐가고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사건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사건 속에서, 때로는 고난의 사건 속에서, 실패의 사건 속에서, 때로는 역사 속에서, 때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내 욕망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질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의 감동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고 내 욕심, 내 꿈, 내 뜻 이거 붙잡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말씀 속에 담겨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1960년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말씀도 공부하여 성경도 공부해요, 찬양도 해요, 그리고 노동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 특별히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길었어요. 어떤 때는 막 4시간, 5시간, 6시간 그레고리 찬트 성가를 불렀거든요. 근데 수도원장이 바뀌면서 야, 이 성가 부르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 일하는 시간을 많이 하자. 그래서 이 시간 구별을 좀 바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점점 수도사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떨어지고 피곤함을 느끼고 모임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분석해 보니까 음식이 문제인가, 아니면 잠자리가 부족한가, 잠자리가 불편한가, 아니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된가, 분석해보고 내린 원인을 찾았어요. 그건 뭐냐면 찬양의 시간을 줄였더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이 내가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거든요. 찬양이 줄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세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청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냥 목소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듣고 청종,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움직여 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시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따로 있고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뜻 꺾고 내 감정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원수, 내 대적과 내가 싸워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 대적, 사단, 마귀,
감히 내가 싸워 이기기 버거운 힘겨운 상대인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옮겨놓겠습니다. 스테니 팜이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 크게 일으켜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는 그런 기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테니 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사업의 주인 되지 말아라. 너는 종업원이 되라. 그러면 주인은 누군가요? 이 사업의, 이 기업의 주인은 언제나 내가 되어야 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장으로 삼고 너는 종업원이 되라.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크게 일으켜 주리라.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같은 종업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종업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입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사업체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내 뜻에 맞지 않는, 내 계획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성공을 주신다. 23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아모리, 헷사람, 브리스, 가나안,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이미 원주민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섞어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23절 끝부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나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것만 남게 되고,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외적으로는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 악한 것들, 그리고 쓴 뿌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아트발트 하트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거든요. 삶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는 것. 그런데 마음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습관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긋난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에휴, 예수 믿어도 기질 안 바뀌어, 성격 안 바뀌어, 그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쓴 뿌리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 마음의 습관까지도 바뀌게 된다. 아니, 바뀌어져야 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마음, 생각.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 계속 약점만 봐요. 허물만 봐요. 잘못된 것만 봐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이것은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수한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이런 잘못을 범했는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한 자가 누구 있어요? 다 부족해요. 다 죄가 많아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면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 이런 악한 마음도 있었고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용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폄훼하고 폄하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바꾸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꿉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오늘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면은요, 결국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떨어지게 만들고 분란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하나의 역사를 깨뜨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승리도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볼까요? 24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그들의 행위, 문화를 그리워하면서 본받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며 부셔버려라. 그러면서 25절, 26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기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것 섬기지 않아도 돼요. 자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라.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하나님만 섬겨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여기 주신 말씀처럼 내 양식에 물에 복을 주시리라. 질병을 제하여 주시리라. 내 자손이 잘 되리라. 내 자자손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으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제임스 마펫이라는 신학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미치는 생활이다. 뭐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성령에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하나님께 미친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예수쟁이, 저 교회밖에 모르고 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정작 나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 행복한 것,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오직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께 미치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미친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인도하실 거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에게 내려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며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주십니다. 회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베 시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실 부인 그 집에 들어가서 배다른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데 미움을 받거든요. 어느 날
이게 전도대가 마을을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들이 된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거든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신학교를 갑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몸이 아팠어요.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각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도 접고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끊고 이제 빈민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빈민굴에 들어가면서 그는 마지막,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시간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그는 그냥 짐보따리 싸들고 빈민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가노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교인도 없어요. 사모님하고 교인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 나가노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피토하고 각혈하는데 그걸 다 쓸어 담으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빈민굴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 가든 남은 시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남은 시간이라도 그들을 위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랑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그 빈민굴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느 날 몸이 막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면서 밥맛도 돌아오고 또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치유되고 회복됐거든요. 그리고 남은 생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찾아다니면서 70 넘게까지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건이 다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약함 그대로, 지금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섬기시면 돼요. 과거에 어떠하든지 지난 날은 어떠하든지 지금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며 섬기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다. 섬기는 가운데 부족한 것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더해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더해 주실 것이고, 사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걸어가라 명령을 주시고,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